마가복음 14장 27절로 5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집중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은 아멘이라는 반응보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여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여, 주여. 어찌 주님의 제자라 하는 자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벗은 몸으로 홀딱 벗긴 채로 그렇게 도망가기에 바쁜 모습, 마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고 오늘 그것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한숨과 탄식에 주여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극구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아니요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경쟁이라도 하듯이 따라서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서로 정말 경쟁이라도 하듯이 주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확신과 충성의 쓸데없음은 주님이 채 잡히시기도 전에 먼저 다굴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맹세와 확신과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지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맹세가 거짓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말했을 겁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 없어서 다행인데요, 저희 아들이 저녁에 자라 그러면 아빠 30분만 더 놀고 잘게요 그럽니다. 30분만 더 놀고 잘게요. 너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아침에 늘 피곤하다 그러잖아. 아니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잘 일어날게요. 그래, 그럼 딱 30분만 더 놀고 자라. 다음날 아침에 여지없이 안 됩니다. 바로 그 30분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아침도 못 먹고 허둥지둥. 그 아이가 아빠 내일 정말 잘 일어날게요. 그거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입니다. 정말이에요. 단지 자신을 모를 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 잘하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금 다짐을 할 때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진심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그 맹세와 다짐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시험 앞에서, 환난 앞에서 나의 맹세와 다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내 마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주님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체휼하시되 그 연약함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확인하겠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예루살렘 왕의 도성이 아니고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을 예수님이 차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났던 그 변방, 저 황량한 땅, 그 변방의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 부활의 새 아침을 시작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먼저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새 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확신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람산 한 기슭에서 겟세마네라 하는 그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하던 그 베드로, 그 요한, 야고보, 그들과 함께 가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정말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나를 기도로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서 그들은 1시간도 함께 깨어있지를 못하는 모습,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표현했는데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 결국 주님 혼자 그 모든 길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고난주간 금식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합시다 그런 말을 감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고난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나누어질 수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고난은 주님이 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공로를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혼자 그 짐을 감당하십니다. 주님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때가 지나가기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그에게서 옮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입니다. 왜 인간적입니까? 우리 주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 이곳에 계셨고 참 사람의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질고와 그 모든 고통을 조금도 덜 느끼지 않으시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겪으시고 받으시고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괴로운 것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형벌을 받아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의 그 모든 받아야 할 고통을 홀로 지고 가시는 그 길, 주님은 그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주님은 3번이나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보셨습니까? 무엇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어떤 것에 아멘 하시고 어떤 것에 할렐루야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기도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3번이나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으나 아버지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아들은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 역사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기도의 응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던 그것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그 노라는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들이심으로 온전히 그 순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들을 안내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증스럽게도 예수님 앞에 와서 물론 군호를 다 짜맞춰 놨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리고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아하, 저분이 저자가 예수구나.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붙들고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베드로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아마 베드로가 부끄러울까 봐 그랬는지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그의 귀를 내리쳐서 여러분, 그 칼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옳게 생각한 기준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칼을 빼들고 그들에게 내리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누구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너희 앞에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아갈 수 없었더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그 모든 결정적인 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칼로 그들의 피를 보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열심을 내어서 나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혈기와 자기 열심으로 흥분하다가 망신을 당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노라고 하는 아버지의 응답을 받들어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오직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거기에 화내고 흥분하기보다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과 이익을 내려놓고 나의 혈기와 격정을 누르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악하고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 오직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의 길을 만나 다시 만나 회복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화려한 자리를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갈릴리의 길을 온전히 부활의 주님만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 속에서 내 욕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구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며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